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죄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아니면 가장 큰 죄가 간음죄를 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죄죠. 그러나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죠. 딱 하나. 그게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지금도 오고 올 때도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뭘까? 도대체 무슨 큰 죄이길래 성령죄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깨우쳐 주는데 가장 첫 번째 깨우치는 것이 뭔지를 구절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할 때만 이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죄로 보이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사람은 죄 용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사람 구원 못 시켜. 예수님을 내 전 삶의 영역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 성령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윤리죄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하고 믿고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 그랬어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게 8절인데요 그가 오시면 뭐에 대해서 깨우쳐요? 잘못을. 세상에 죄에 대해서. 죄는 무슨 살인죄, 간음죄, 무슨 미움죄, 도둑질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죄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지 않을 때 나타난 증상, 병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지 않는 죄가 났을 때 그런 현상들, 증상들이 나온다는 것뿐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뭐가 진짜 가장 큰 죄인지, 그다음에 의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전혀 하나님의 의를 몰라. 자기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돼서 10절에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시작.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걸레를 내밀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왜 죄를 지었어?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혜자 진리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이것은 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려고 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안 알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알리는 거죠, 복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것은 심판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지. 그거 언제가 봤어? 너 뭐 알겠어? 그걸 뭘로 나를 믿으라 그런 거야? 죽으면 끝나. 그냥 이제 이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아직 임하지 않고 종교 생활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믿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세상 천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참 제자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14장, 15장, 16장, 다음 주 17장까지는 다수 무리를 말한 군중을 말한 대상이 아니라 11명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들에게만.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온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만 그걸 전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심판 말하면 그런 말 겁주냐고, 왜 그런 말 하지 마, 불편하게 왜 그런 심판 얘기를 하지? 심판 얘기하지 마, 지옥 얘기하지 마, 왜 지옥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이것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 진리의 영을 받지 아직 못한 사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가게 되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증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면 뭐 하느냐? 딱 어느 교회도 강단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성령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제자 삼다 하지만은 성도들 중에도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냥 진단하면 바로 드러나요.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중심에 진리의 영이 살아있느냐, 진리의 영이 없느냐, 그거 주님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심판에 대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응? 이게 뭐예요? 아직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증거예요. 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위로만 해주고 그냥 축복 많이 받아라, 형통한다, 이런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의로움이 세워진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받은 예수 증인된 참된 제자들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지. 회개한 적도 없잖아요. 내가 의로운데, 그러니까 다 자기 의로 다 가득 찬 거예요. 율법의 의로, 그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제대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인데, 한국교회 불편한 지금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잘 안 나오고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뭐예요? 수영하겠다. 3개월 동안 수영장 끊었어요. 나 헬스 하겠다. 요즘에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헬스 3개월 돈 내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취미생활은 이래요.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취미생활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좀 몸이 찌푸드해. 나 오늘 헬스장 안 가야 되겠다. 오늘 쉬어야지. 괜찮아요. 그건 취미생활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면 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주의 진리의 영으로 그를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마지막 남겨놓은 참된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인 걸 착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 성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늘 죄와 사탄에 속아 살아요. 끌려다녀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3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다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진리, 예수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 귀에 즐겁게만 말해주는 그 거짓 스승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요. 유튜브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좀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 좀 두고 계속 그거 보려고 해요. 그렇죠? 찾아다니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여기. 귀만 즐겁게 하는 거야. 헌신과 참 제자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건 유튜브 맨날 봐봤자 감동은 받지만 헌신과 결단, 예수 제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헌신 결단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게 되거든요. 이러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알곡이 된 게 아니라 죽정이가 된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이와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기 이암 환자가 있어요. 자, 그러게 이제 이암이 생겼어요. 근데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가끔 통증이 있고 어떨 때가 토하기도 하고 배가 슬슬 그냥 계속 아프고. 그래서 이 병원에 갔는데 돌팔이 가짜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딱 진단을 해보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제 지어주고 그 다음에 좀 아프면 이제 진통제 먹으세요. 계속 소화제하고 진통제만 주는 거야.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데 사람 듣기 좋은 말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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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가짜 의사야.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든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진짜 의사는 딱 내시경 찍읍시다 해서 전부 내시경 다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암이기가 됐어. 그리고 폴립도 많아. 이 물혹이 다 떼고 폴립은 그 암세포 이제 벌써 다 도려냈어. 그 껴놨는데 너무 아픈 거야. 진통제가 깨니까 너무 아파. 아파도 도려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내 생명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의사야. 이건 진짜 의사.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 자신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암이 이게 초기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 의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가짜 의사만 찾아갈래요? 아니면 진짜 의사를 찾아갈래요? 왜 그 병원에 진짜 의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좋은 병원, 대학병원 막 줄 서 있는데 대기 가지고 막 거기 길을 쓰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수술 받으려고 하면서 왜 교회 내 신앙생활은 진짜 의사, 진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좋은 말만 해달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왜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병원 의사처럼. 교회 안에도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어. 진짜 목회자가 있고 가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다 교회 안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가짜 제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거든요. 돌아보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일까 가짜인가 가짜 제자인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요 간단히 이거 하나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면 이게 이 내시경이 갖고 이상하면요 조직 검사 하잖아요. 조직 검사 배양해 갖고 다 보면요 다 드러나요. 현미경이에요. 이거 암세포인지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금방 나와요. 그것보다 더 선명한 게 뭐예요? 내가 참된 제자인지 지금 가짜 제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참된 제자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아직은 가짜 제자야. 아직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제자거든요. 예수님 따른 사람이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이게 참된 제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참된 제자. 십자가 못 통과한 사람은 그건 아직은 참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세운 것은 영혼권을 제자 삼으라. 이 참된 제자 만들어내라 했거든요. 그래야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는 성육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편하게 살고 싶죠. 다 고생 안 하고 싶죠. 다 상처 안 받고 아픔 안 당하고 싶죠. 그냥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든 게 잘 되고 다 그냥 이렇게 다 꽃만 피고 싶고 다 그렇죠. 다 사람 마음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를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해요? 이 조무리기 같은 사람 아직 성령 보혜사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 가겠습니다. 오게도 나 주님과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막 장담했어. 자기 열심이야. 다 하는 주님 진리 모르면 자기 열심으로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을 몰라. 무슨 말씀한지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 나 옥에까지 같이 온다고 너 다구르기 전에 나 3번 곧 부인하고 넘어진다. 너 도망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힐 때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됐어요. 베드로가 한 계집아이가 얘기할 때 나 모른다. 예수 저거 저주받아야 한다. 나 절대 모른다. 맹세까지 하고요. 다구는 소리 듣고 회개하여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자가 된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는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십자가에 통과를 못했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진리와 그 영광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런 제자를 세워줘야지 참된 제자로. 진리의 성령을 먼저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오순절 성령을 너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도 다 알고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고 뭐가 의로운 올바른 주님이 세우신 의로움인지 올바른 관계인지도 다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고 뭐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심판주로 주님 오시는지 그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참 제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해서 11 제자들을 세워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뭐 명절할 공자할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뭐 이런 전부 죽정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제자란 뭐냐? 참된 제자, 가짜 제자 말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지상 명령, 예수의 명령인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오건하고 제자를 세워내는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요 사람이 참된 제자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생명을 살려내고 건져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요 16장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왜 15장에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격까지 쳐야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왜 포도 열매 맺는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이 16장 말씀하기 전에 이게 이제 저자의 의도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네. 왜 이 포도 열매 맺는 얘기를 15장에 먼저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포도 열매 많이 맺었대요. 그래서 뭐하게? 그 다음 말씀하려고 하는 거 16장에. 그게 뭘까요? 포도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를 먹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포도밭에 추수를 하면은요, 포도주를 닮아요. 포도주. 어떻게 해? 포도주 틀에 이 열매 포도를 식혀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요. 그럼 포도주 틀이 이걸 짓이겨요, 으껴요, 짜요. 그럼 그 밑에 뭐예요? 통이 있는데 그 포도주, 그 참 포도주 그 즙이요, 다 그 통으로 빠져.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참 포도주 만들려고. 자, 그러면 참된 이 포도 열매, 포도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 포도 열매 맺어서 네 몇 개 맺었어, 나 몇 개 맺었는데, 야, 나 광 파는 것처럼 핫도그 칠 때, 그리고 자기 열매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세워줄 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섬겨줘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 반드시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되려면 참된 예수 언약의 피, 생명이 나온,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그래서 구약에서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약의 보혈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려 없을 때는 제 삶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삶을 전수받은 이 귀한 참된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참된 포도송이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돼. 그 포도틀이 뭘까요? 자기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지는 그 틀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짜지고 으깨져가지고 포도주가 나오는 게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서, 우리의 몸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들이요, 제자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짜줘야, 밝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16장에 여기 보면은 1절에 봐보세요. 1절하고 마지막 절을, 처음 시작과 16장 마지막 절을 잘 봐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해준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말해준 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왜 넘어져?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나 죽은 거 두려운데, 그런데 이것을 뭐야, 포도주 틀에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치고, 그래서 예수님 내 일생을 이렇게 죽고 같이 못 박아 죽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싶지.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이리 피해버린 거예요. 손해볼까봐, 아플까봐, 앞으로도 힘들까봐. 그러니까 피해버리고, 사람 다 보시면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실족한 거거든, 도망치는 거.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거. 이리저리 그냥 상처 안 받고, 뭐 그냥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그냥 이리저리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대접은 엄청나게 받고 싶고.
이게 넘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마지막 16장 33절 결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또 반복 강조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 그게 참 제자의 증거예요. 환난 안 당한 사람은 그건 날라리야 날라리.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하자는 대로 그들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같이 죄짓고 죄가 짝짓고 하면서 다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환난 당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겠어요? 박해하겠어요? 안 해요. 죽정이는 절대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무슨 환난 있고 미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겠어요? 그러나 참된 제자인 너희들이 진리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출교시킬 거다. 해당해서 왕따 시킬 거다. 너희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따 당하는 것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게 될 거다. 순교당하게 피 흘리게 될 거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내 평화를 너에게 줄 거다.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의 이김이 너의 이김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참된 지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줘요. 왜?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얘들은 아직 감당을 못하니까 나 더 이상 말 안 할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면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뭐예요? 포도술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은 뭐냐? 세상에 미움해요, 박해를 해요, 왕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순교를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순교피를 흘렸어요. 이게 뭐예요? 포도주 틀, 십자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짜줘야 돼. 그래야 포도주가 나오지. 예수 생명이 나오고, 예수 진리가 나오고, 예수 구원이 나오지. 우리 삶과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상처자국으로 가졌어요. 상처자국. 나는 예수님의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끝까지 따라가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그 상처자국, 내 몸에 내가 지녔다. 그걸 영광스럽게 자랑했어요. 예수 생명이 나오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면 거기에서 놀라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걸 감당하도록 해서 참된 제자들은 먼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12절, 13절 시작.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지금은 왜? 아직 진리의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곧 받게 될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나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해요.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모든 진리, 완전한 진리신 예수님께로 너희들이 인도할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여 일러줄 터인데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성령께서 다 가르쳐줘야 앞날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고 참된 제자들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게 참된 성령 진리에 받지 못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맨날 진로. 앞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모르겠어. 앞길을 모르겠어. 나 어떻게 불안해서 이거 못 살아.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진로 그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학습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지금 요즘에 청년들이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네들은 꿈이 없어. 그런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지막 사명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모든 진리이시고 완성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항상 주님과 만나 교제하게 해주셔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가르쳐 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나요? 앞일을? 저는 5년 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보니까 다 보이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뭘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고 뭘 다 놓고 가야 되는지 다 보이는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요. 가르쳐주셔요. 예? 얼마나 신나요? 예. 예수 믿는 게.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제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라면 죽어나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되어질 일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늘 마음속에 이게 가슴 위에 그리움이 사모함이 갈망함이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 잘 예비하고 준비하게 돼 있어요.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부 될 테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순교가 나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순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단번에 죽은 순교자. 단번에 죽은 순교자. 이 단번에 죽은 순교자는 뭐냐? 우리 가령 이제 대한민국의 초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한국의 대동강변에 이제 성경책 가지고 복음을 증거로 왔어.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만 두들겨 맞고 칼로 찔려가지고 땅 와서 한국 땅 받고 복음도 모자라고 순교해서 그냥 죽었어. 젊은 청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대동강에 흐른 거야 이게.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 후에 놀란 한국교 세계가 불할 만큼의 이 놀라운 붕의 불길이 타오른 겁니다. 아멘. 순교가 말해주는 거예요. 순교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단번에 죽은 순교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북한에서 그 예수 참된 제자들을 그 기도하가 덜려가지고 그냥 사형당하고 저 아우지 탄광에 보낸 사람들. 네? 순교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저들은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순교를 누가 감당할까요? 우리 맨정신에 감당 못해. 사람 다 목숨 하나인데 죽음이 다 두려운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감당하는 거예요. 다하고 다 함께할 수 있어요. 이들만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뭐 하느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그 끝을 바로 말해줘요. 끝을 알고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왜 이 사람 만나겠는지 해석에 나오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사건이 다 진리 안에 풀어지는 거야. 이게 다 내게 필요했다고 간증할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다 간증거리야. 여러분 내 인생에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게 꼭 필요했었다고 하는 감사해.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날이 곧아요. 네, 예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 참된 제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해. 1000년 동안. 우리가 인생 살아봤자 이 땅 위에 70년 살아요. 건강하면 80 살아요. 지금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살 날이 말이에요? 아니면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남은 생은 달리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리의 성령을 받고 예수 진리 안에서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 복음이 왜 생명을 살리는지, 의로우면 왜 주님과 사랑의 의미 속에 의로움이 세워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 증인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랑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죽음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래를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네. 그러니까 1000년 왕국 왕래를 한단 말이 이게 개념이 우리는 잘 안 잡혀요. 왕이 안 되어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저 개념이 안 와요. 확 닿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천년 동안 주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모든 것을 다스릴 거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대리한 분봉왕이 돼서 참된 제자들을 백남준 우리 귀한 목자님,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제자로 삼느라고 고생했어, 너는 충성했으니까 너는 충청도로 군을 다 다스려라. 요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야. 주는 우리 목자님 이제 갓 예수님 목자로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저렇게 충성스럽게 너는 했으니까 너는 전라도를 다스려라. 또 우리 손 목자님이 또 왜 나는 빼지? 애들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요. 다 자리가 돌아와요. 예, 그래서 우리 손 목자님은 뭐냐? 너는 제자를 삼으라고 수고하고 했었으니까 너는 거룩한 참 제자다. 그러니까 너는 저 경상도를 다 군을 다 다스려라. 아멘. 우리 신숙경 우리 목자님은 부부가 같이 해도 쉽지 않는데 혼자로서 목자해서 수고했으니까 좀 더 크게 중국을 다스려라. 너는 모든 자치주를. 아멘.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성경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게 인생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꼬이는 거야. 자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기가 다 풀어주는데,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미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뭐에 매이겠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과정을 좁은 길로,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이건 멸망의 길이다.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사람들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 목숨을 다 쏟아서 부은데 괜히 무가치한 것을 제가 욕심부려 갖고 그거 쏟아 붓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을 성공시켜 줘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왕국을 해서 5달란트처럼 한 달 때 너는 5달란트, 너는 5고울을 다스려라. 너는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적은 너는 10고울을 다스려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요, 문화 열문화 비유해서 너는 10고울을 다스려라, 너는 5고울을 다스려라 하는 그 비유가요, 이 천년 왕국에 다스릴 것을 미리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확 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종류의 순교는 단번에 죽은 순교가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단번에 죽은 순교자, 피 흘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가 있는데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건 매일매일 예수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산 순교자가 있어. 이거 두 번째 순교자야. 아직 살아있는 이 땅 위에 참된 제자들이, 살아있는, 매일 내가 죽는 살아있는 순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살아있는 지금 현재 순교자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남 죽이고 내 살라 그러잖아. 저 사업 죽이고 내 살라 그러잖아. 그럼 같이 죽이는 거야. 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 똑같거든.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전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쟤를 죽여야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니까 다 죽잖아. 소원성취한 거예요, 그거예요. 다 어리석으며 예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불쌍한 삶이지. 부질없는 일들이야 그게. 세월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고 알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산순교자의 주의 말씀에 예수 증인되면서 살아있는, 날마다 죽는 이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평신도구 사역자들 말이에요. 산순교자들이야 이들은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증거로서 나는 내 몸에 상처 자국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 나는 상처 자국이 지니고 있어. 이제 요 참된 제자들은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이건 어린 애들이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참된 제자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질이 이렇게 밴댕이 속같이 돼가지고 좁으니까 이게 상처받고 뒤집어지고 그게 뭔 상관이 하는 나라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돼서 받은 상처예요. 그거 부끄러운 상처야. 그거 자랑스러운 상처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돌 맞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 때문에 가서 돌 맞아가지고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참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너무 상처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상처 준 것 좀 생각하시고. 암에 딱 걸리면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살아있는 참 제자들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참 제자하고 남한에 이 퍼져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는 암에 딱 내가 걸렸다는 벌써 달라. 남한에 귀한 성도들은 뭐냐? 암에 딱 걸리면 주님 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암을 어떻게 걸릴 수 있냐?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참된 제자 아니야. 반응을 보면 자기 스스로 다 드러내. 절대 못 갖춥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저 북한 지하교회 살아있는 제자들은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암을 주셨군요. 이제 주님 내가 더 뵐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대신 내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달라. 기도가 달라. 기도가 달라.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투옥 중인 사람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약 15만 명, 많게 20만 명 봐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울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참된 제자들이 거기에 더 많아. 남한은 놀러 다니지라고 쾌락사랑,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뭐 때문에 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참된 제자 만들기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 시대는요.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면 일어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져.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어떤 게 한 알의 밀알의 꿈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되는 꿈.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어야 돼. 밀알이.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한 알 밀알되는 꿈. 이게 참된 제자들의 꿈이에요. 이걸 얘기해야지. 목장 모임 때, 처음 모임 때도, 당회 때도, 기도회 때도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주님 기뻐하는 주의 영이 임할 때 참된 포도주 내 몸에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진리가 나오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내는 참된 이 일에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구나 해서 그 몸이 으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가 나와? 불만과 오기와 탐심이 나온 게 아니라, 음란이 나온 게 아니라 참 포도주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이 시대에 남겨놓은 제자들이고 알곡들이야. 네. 저는 이걸 꿈꾸면서 목회합니다. 네. 이 목사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이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도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저의 아픔과 고통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 개척하면서 돈 떨어질 때 와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 돈 떨어지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불편함이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아니야.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개척할 때 뭐 양식 떨어질 때 있죠. 그런 게 금식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가장 큰 고통은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실업자도 저도 해봤어요. 교회에서 한 1개월 정도 제가 실업자 됐거든요. 실업자 동지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래요. 저도 1년 동안 실업자가 됐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 만나기도 좀 꺼리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불편하지만 저게 그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어요. 더 그리고 제가 죽을 병에 몇 번 걸렸어요. 그 몸이 병들면 사람은 가슴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마음이 아픈 게 사람이 힘들어요. 질병보다도. 아파 보신 분은 알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들은. 근데 그것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내게 남아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성. 무슨 미워했니, 속였니, 그건 죄의 성이 밖으로 표출됐을 때 나오는 제약된 행동이고 그거 회개해봤자 소용없어. 또 그래요. 내 안에 뿌리인 죄의 성을 회개하게 해요. 주의 영은. 그는 뿌리부터 뽑아버려요. 응? 여러분 밭에 잡초가 이렇게 있을 때요, 곡식은 꼭 알고 심어놓고 막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다음에 병충해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 잡초 다 제거하고 해도요, 곡식이 잘 안 자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잡초는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막 다 조금 여름에 한 3주 정도 요렇게 김 안 매보세요. 돌보지 않으면 막 그냥 다 잡초가 다 우거져 버려요. 그게 잡초거든요. 잡초를 여러분 봐보세요. 그 뜯어내면 안 돼요. 그 잡초 나온 거 뜯어내면 좀 있으면 또 다시 계속 자라요. 맨날 그 회개하고 또 다시 또 뜯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행위로 회개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면 이 위에 나온 거 그 잡초를 뜯어낸 게 아니라 뿌리로 확 뽑아버려. 던져버려. 이걸 죄의 성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나의 죄된 행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는 죄의 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성령이 임할 때만 그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장 큰 고통은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거하는 그 죄 때문에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느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임해 그 진리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몰라. 자기는 정말 우로운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었어. 몰라. 진리의 영이 성경 가지고 있어도 몰라. 아무리 여러분 봐보세요. 몰라. 진리의 영이 계시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가장 큰 고통스럽게 나를 만들고,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이 그만큼 더 커지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누가?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사탄에 속아서 저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 거야. 내 최대의 고통은 저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지옥으로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다해가지고. 이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아픔이 있어 속에.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 영원히 죽버려 말해서 불꽃 가운데서 그냥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 부자처럼 나사로 보면서 물 한 방울만 혀 타들어. 혀가 꼬그라들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고통을, 그래도 불이 안 꺼져. 죽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고통스러운지 몰라.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고통이. 내가 상처받았냐 안 받냐 그 어린아이 말고 저 죽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 아픔과 또한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지. 이건 참된 제자들이에요. 참된 제자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말을 하면 한마디 하면 소통이 되는 거야. 근데 나 상처 많이 받았다, 누가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불통이 돼. 맨날 얘기해봤자 안 통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보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다시 살아난 그날 고통이 있는 거야. 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은 생 예수 생명,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복음, 이것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이런 예수님의 참 생명의 그 포도주가 나오는, 참 생명이 나오는 그런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가 적용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며,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며 즉시 순종한다. 즉시 순종한다. 즉시 순종한다. 시작.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며 즉시 순종한다. 진리의 성령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성령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구하고. 왜?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왜 못 받냔 말이에요. 주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고 주님이 성령이 임할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돼서 우리 삶 중에서 예수 생명의 포도나무, 포도 그 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야. 살리는 피가 나오는 거야. 이게 순교자의 반열에서는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참된 제자의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한 것은 참된 제자들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참된 제자가 될 텐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런 일 때문에 미움, 시기, 박해, 출교, 그리고 순교당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뤄준 거다.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기게 될 거다.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 말씀한다고요? 참된 제자들에게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성령이 늘 함께 하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고 순종하며 살면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요. 그 인생의 끝이 너무 아름다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예곡하고 막 그런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들려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걷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참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참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모든 이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 끝이 아름답게 하나님 해주시니까 마지막에 죽더라도 뭐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그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까지 복되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럴까? 목사님 또 헌신하고 또 저렇게 우리 또 꽃을 낀 거 아닌가?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시련은 있어요.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들을 핍박할 거다, 너희들을 출교시킬 거다, 왕따시킬 거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시련은 있지만 그 끝은 포도나무 열매에서 포도주가 나오듯이 예수 생명과 진리가 나올 거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너희들을 막노릇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